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에 가장 큰 기쁨과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또한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지만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여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 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정말로 아차 싶은 순간에 놓쳐버리고 이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는 여러 가지 인생이 다 지나간 또 80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진짜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소망도 다 약해졌을지 모르는 이때에 주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세상에는 정말로 처처에 난리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금방 이유도 잘 알 수 없이 생겨났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거기에 화내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데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은 해결 방법조차 모르는 그때의 조차도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공의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아픈 자들, 곤고한 자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 이들에 대한 마음과 또한 저희들의 실제로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울 때에 함께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우리 삶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저희들이 오래 대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또 회복하고 또 저희들의 은혜를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렇게 한자리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힘이 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또 지체들의 교통함과 또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벌써 이렇게 15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과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이렇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결실을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일과 예배드리는 성도와 그 예배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밥을 굉장히 자주 먹죠. 또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속된 말 중에도 그 짠밥이라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 세월 동안 밥을 먹고 남기고 버린 것만 해도 이제 그게 네가 밥 먹은 것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헤아려 보면 또 수만 끼를 먹을 텐데 그 가운데 진짜 따뜻하고 또 마음에 드는 밥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망설여졌던 게 오늘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근데 뭐 어디에서 이제 그런 좀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조금 그 행간에 밥 먹는 얘기가 보여서 그 마주 앉은 식사 자리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밥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사건들을 자주 이 식탁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맞아 상을 차렸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떤 시작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린 양 잡아먹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 상에 앉으셨다가 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삐딱한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보면은 요게 잘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로 밥 먹는 거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앞에 차려놓은 밥이라고 번역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집안 어른이 야 우리 밥 좀 잘 차려 먹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집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토요일 밤인가 저녁은 함께 우리가 먹는다. 이런 의미의 진설병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좀 진짜 의미를 나중에 갈수록 잊어버리게 되고 종업원 모드가 되어서 야 우리 제대로 못 차리면 큰일 나 죽어 막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 직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자면 끝이 없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하면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야 좀 봐라 하고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어떤 신비한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뭐냐 하면은 회복이라는 게 결국 그 뭔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회복하자고 하시는 것이 함께 밥 먹고 웃고 교제하는 그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점심을 같이 먹읍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진짜 물어야 되는 것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만 식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하는,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거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고 상징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용납할 수가 없거나 어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확장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농담 섞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서로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야 같이 밥 먹자, 요 그림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상 표현도. 그래서 제가 쟤네들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점점 그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커지고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으라는 말씀은 본래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인사했으니까 가세요 하고 문간에서 인사만 나누고 돌려보내는 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삶의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점심을 먹으려다가, 주로 저녁이군요. 저녁을 먹으려다가 그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 얘기가 배후에 깔려 있는 이유는 지금 로마서를 여러 날 동안 살펴보면서 유대인의 성도하고 이방인의 성도가 지금 사이가 이상하게 좀 안 좋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는데, 그게 우리가 표현부터 절기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말하자면은 주일이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했기 때문에 서로 식사에 함께 앉기를 꺼리던, 니들 먹기 싫으면 관둬라 하고서 고기 먹는 이방인들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상한테 드린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식사하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게 될 때에 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율법이 어떻고 막 이런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되고 길고 깊은 논증의 결과가 뭐냐면은 서로 좀 밥 좀 같이 먹고 이래라, 요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편을 밟아줬어요. 아주 통쾌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잘못 읽은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워낙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로마 교회였고, 함께 말하자면은 끌어안아 받고 또 함께 그것을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받아들임으로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구어체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이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량이 허락하는 만큼 분위기에 따라 내 기분이 좋은 날에는 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만큼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나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내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재판석에 앉아서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네 없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틀려서 어떻네, 이렇게 그 중심이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표현이 참으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주 정확한 표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얘기를 보면은 혹시 제가 잘못 읽는데 추종자 맞나요? 그러니까 네, 맞으면 다행입니다. 가끔 여기저기 따붙이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종자라 그러면 느낌이 뭐냐 하면은 딴 사람은 할례를 싫어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할례를 추종해가지고 그거를 주장하셨다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추종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때의 추종자라는 표현은 안 쓰죠. 할례를 섬기는 자라는 표현인데 그것도 오해가 쉽지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 내지는 하나님이 할례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사역하시고 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틀린 건 아닌데 이러한 약속의 관계에서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에서 또 추종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 했거든, 내지는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도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좀 있죠.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 행간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맞죠. 뭐냐면은 아들이 그 낮은 순종의 자리까지 오셨고, 표면적으로는 이 얘기가 그렇게도 되는 게 할례의 추종자라는 게 할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도 되고, 결국은 그렇지만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의 증거를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이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처음에 이제 8절에 유대인들과의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할례라는 표에 있는 게 아닌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르셨고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셔서 결국은 언약을 지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설교로서가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약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접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대체로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 많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지적을 해요. 말하자면 그게 거꾸로 돼서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으면은 이 원래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지. 조금 농업 얘기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뭇가지를 붙이면 이
돌 강남나무가 말하자면은 그게 좋아지는 건데, 이방인들이 붙어가지고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 붙인 거를 가지고 그러느냐. 또 심한 분들은 바울이 농사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뭐냐면은 원래 나무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의거해서 열매 맺는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가지가 그 자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서 원래 있었던 나무에 그거를 붙임으로써 말하자면 그게 어떤 단순한 약속을 지키거나 율법적인 그러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복잡했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막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표면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 농고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엉터리더라. 제가 한두 군데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은 것처럼 원래 있었던 백성들도 그 은혜로 이렇게 진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서가 다 맞는 거예요. 원래 약속대로 했던 그 줄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조건이 없는 이방인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해서 붙이셔서 유대인들까지, 그 사실은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도록 한다는 것을 너무 정확히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깊이 저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제대로 생각 못했을 텐데, 진짜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짜가 자비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비유를 얘기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온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가운데 먼저 약속으로 말미암은 유대인의 방법이 있었고, 근데 아무 근거가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안에 한 그루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말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의 말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해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에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그리고 딴 건 모르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우리를 받아주심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은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완전 반대편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그냥 재산이 웬만큼 있어서, 아니면은 말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서 내 삶의 방식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괜찮아서 내려진 승인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잘하지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받아들임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문간의 손님으로, 그냥 안에 보이기도 좀 그렇고 말 그렇기 그러니까 무슨 그 집배원 아저씨 오셨는데 그냥 받을 것만 받고 돌려보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도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여서 먼저 밥부터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실 유업을 함께 받을 상속자로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나 자체가 뛰어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너무 뿌리 깊어요, 이게. 그 생각부터 처절하게 박살이 나야 되는데 내가 형편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영광이 돼. 착각도 보통 이런 착각이 없죠. 사람에서 얼마나 뛰어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고 그야말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그야말로 누구 하나 친구가 없는 진실되게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그 집에 들이시고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대화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고 이 서열 중심이 되고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마저 어떤 점수나 성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과를 이루는 데는 성과 중심이 도움이 되죠. 성경을 뭐 몇 장 읽었는지 한 주간에 또 새벽 기도에 몇 번 나오고 그게 중요해요. 또 그게 아니라는 걸 것 같을까 봐 말이 길어지게 되는데 또 누구보다 기도를 길게 했는지 또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잘 지키는 게 배점이 높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는 그런 건 잘 못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별다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이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받아들임에 대한 감격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품는 걸로도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아니 저 사람들하고 밥 먹어? 이게 제일 큰 공격거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인사도 안 하고 근처도 안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선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요 요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지는 그야말로 며칠 동안 길게 말씀하신 구약 강해 설교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식사의 자리가 훨씬 더 강한 선포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명령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신앙의 표현이 나랑 다르고 말투가 불편해서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서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딱히 설명하려면 이유도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그 문지방을 서로 넘나드는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함께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 옆에만 앉고 또 늘 혼자 앉는 사람이 생기고 요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묘사하기도 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왕따든 은따든 어떤 따든 따돌림 받아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나도 대단치 않기 때문에 일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냥 불편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내가 피해받을까 봐 가까이 가지 않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의 기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받으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를 더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새 내가 베푸는 위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함정입니다. 내려다보는 거. 아니 내가 왕따하고 찐따하고 식사를 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몰라?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오는 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흔한 얘기로 어디선가 봤는데 시작을 찾아보니까 빌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보려고 하면 나한테 잘하는 걸 보지 말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여기 밥이 또 나오네요. 거기 종업원한테 대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 막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워낙 널리 퍼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게 근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시중 드는 자리를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추종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할례를 지키셨다는 얘기가 1차적으로는 있겠고, 2차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처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렇게 섬기러 오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훈련받는데 오래 걸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또 너무나 연기로 미리 가까이 가는 거에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관용을 조금 넓히고 이렇게 관용과 배려심이 많은 나를 의식하는 더 올라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곳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찬양하라. 요게 오해를 하면은 열방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말하자면은 열방들을 밟아주고 죽여버리고 내가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열방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주님의 큰 계획이고 가장 큰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율법, 그러니까 앞에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시편 이런 데서 다 끌어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얘기 자체가 나와 다른 이방 사람들을 우리 백성으로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점점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열방 중에서라는 게 사실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열방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열방을 내 발밑에 두어서 열방 중에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감사한다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거나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요 중간쯤에 맥추 감사절이라고 지키죠. 근데 사실 맥추가 예전에는 맞았는데 요새는 과연 그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게 맞느냐 하는데 뭐 맥추 감사절 헌금을 드리냐 안 드리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돌아보면서 1년의 한가운데에 전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조금 자세히 마음속으로는 금방 살펴볼 수 있잖아요. 살펴보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잠깐 멈추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명령이 아니라 축복과 기도로서 마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의 축도잖아요. 근데 또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역시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소망,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 멈춰봐라. 지금 너희가 하반기를 두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과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것이고 당시 상황에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박해가 있고 우리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나아질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받아주신 게 아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때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때에 평화가 오고 믿음 안에서 믿습니다만이 아니에요. 상황은 요동치는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충실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앞으로도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면 희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이렇게 베풀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마음의 어떤 식탁에서 밀어냈던 사랑
또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가깝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조건,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천국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식탁도, 실제로 베푸셨던 식탁도 빵, 포도주,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 그러한 긍휼의 식탁처럼 매일매일 차려지는 일용할 양식,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여러 상황과 더불어 어떠한 식사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꼭 맛있고 비싼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또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 식사값이 경매에 붙여져서 뭐 250억까지 한 거를 봤어요. 근데 좋은 거 드셨겠죠? 근데 그 스테이크 값이 250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유명한 사람하고 먹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잠깐 나눈 이야기로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대단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다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굉장한 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늘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함께 무엇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나눌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데에 앞장섰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 안에 함께 식사를 나누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 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늘 그런 것처럼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조차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상황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또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불쌍한 저희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